여기 요한계시록 13장 들어가기 전에 12장에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참소하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12장에. 근데 그 용이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박해할 때 처음에는 뭘로 하냐면 말로 해요. 그것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냅니다. 그래서 여자가 물에 떠내려가 버려요. 그것이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그 뒤는 약점을 말합니다. 교회는 약점이 있잖아요. 교회의 약점이 뭐예요? 목사의 약점, 성도의 약점. 그게 약점이에요. 목사 중에 약점 없는 목사가 있나요? 성도 중에 약점이 없는 성도가 있나요? 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가 뭐 이렇게 하더라. 어느 장로가 이렇게 하더라.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또 뭐 욕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다고 하여 그 목사나 그 장로를 제가 변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약점들이에요.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끊는다든지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교회 출석하는 인원이 처음에는 800만, 뭐 1000만이었다가 지금 500만이라고. 근데 가난한 성도들이 있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250만이랍니다. 정확한 통계 자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 나가는 성도들의 이유는 다 있어요. 목사가 무슨 뭐 부정을 했다, 불륜을 했다, 또 뭐 장로 때문에 시험 들었다, 송대 때문에 섬도 들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가 됐든 교회를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 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교회부터 정리를 해.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부터 정리를 해. 근데 교회 내에서 어떤 시험거리나 어떤 문제 있는 거 잘 보세요. 세상의 범법도 아니야. 세상의 이 재판정에 가면은 그거는 죄도, 그거는 취급도 안 되는 일들이야. 왜? 감정적인 문제. 서운한 문제. 어떤 뭐 이상한 문제. 어떤 이 미묘한 인간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고 화났다고 그러고 그로부터 교회를 잘라요.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갑자기 어느 젊은이가 와가지고 헌금하고 갔습니다. 그것도 달러로.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가 온당치 못한 교회가 없다고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 코로나 때 왔었다가 두 번째 우리 교회 왔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떠나지 마시고 정 갈 곳이 없으면은 헌금을 들고 우리 교회까지 올 정도라고 되면은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고 권면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성도들이 250만.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500만.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돼버렸죠? 교회의 연약한 약점을 향해서 거짓말을 쏟아버리죠.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명령하시죠. 벌려라. 네가 그 강물을 마셔버려라. 땅이 스스로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러한 거짓 술수가 하나님의 역사로 사라졌죠.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남은 자손이라고 했죠?
대부분은 쓸려 나가버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250만이 쓸려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200만 명이 아예 교회도 안 나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800만, 1000만 명이라고 했었던 대한민국 교세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500만이 돼버린 거예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다 나가버렸죠. 남은 자손 누구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죠? 알곡, 이렇게 표현합니다. 떠내려간 자는 뭐죠? 쭉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다고 하여 그럼 교회 집 나온 사람들은 다 알곡이 돼서 천국 가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 끝을 봐야 되니까. 또 쭉정이라고 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다 지옥 가냐? 아니죠. 끝을 봐야죠. 그 중에서 분명히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대적 용 사탄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어디에 서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죽이려고. 그 남은 자손을 없애기 위해서. 전쟁은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용이 바다에서 바다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나오라! 짐승이 나오죠. 이 계시록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가 스스로 올라오나요? 아닙니다. 용이 불러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용의 지시를 받죠. 뿌리열, 머리가 7입니다.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은 충만의 숫자상으로 완전수입니다. 충만의 수예요. 7은 뭐예요? 우리 항상 완전수죠. 그러니까 완전한 충만한 권세와 그 나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관을 썼죠. 머리에는 신성모독,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이죠? 하나님은 죽었다.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자들의 모토죠. 그러면서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장막, 다시 얘기해서 하늘에 사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비방합니다. 왜? 끝까지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멸절하기 위해서. 이 사탄의 그 괴계는 끝이 안 나요. 완전히 지옥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용이 그 불러낸 그 옛뱀, 마귀, 사탄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성도들이 누구예요? 아까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싸워서 이겨요. 왜? 권세를 가졌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 잘 보십시오. 권세자들이 이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교회 안 나가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은 짐승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오늘 여기 본문에 어찌 보면 키포인트입니다. 그 머리 하나가, 머리가 몇 개예요? 7개. 7개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요. 이게 뭐냐면 짐승이, 뱀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내요. 예수님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안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거 흉내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흉내를 냅니다.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하고요. 야, 살아났네, 부활했네 하면서 짐승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누가 그 짐승에게 경배하죠? 이 땅에 사는 자들. 누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가 베를린 장벽이 89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됐죠. 2년 후 91년에 구소련이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공이 중국이 됐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을 했죠. 마치 공산주의 체제가 몰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그 짐승의 7머리 중에서 한 머리가 크게 상처를 받고 죽은 것 같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제를 불렀죠. 냉전이 종식되고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과 같이 이렇게 사인을 하죠. 베를린 장벽이 89년에 무너졌고 91년에 구소련이 해체됐습니다. 붕괴가 됐죠.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이유가 뭐예요? 이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이 미국과 소련과 그 주변의 어떤 베를린의 어떤 그런 역학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결정타는 뭐냐면 서울 올림픽입니다. 결정타는 이게 실증이거든요. 증거거든요. 88 올림픽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은 남북이 그대로 비교가 됩니다. 53년에 두 남과 북은 잿더미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53년에 흑암이 되었었던 두 나라가 88년에 40년도 채 안 됐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이걸 본 거예요. 온 세계가 본 거죠. 그래서 1년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서독과 동독의 여러 가지 교류도 있었고 지금 현재 남북의 그거보다는 차원이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고 미국의 어떤 외교적인 협력, 압력, 소련의 어떤 경제 시스템의 붕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타는 뭐였냐면 이 88 올림픽입니다. 죽게 되었던 그런 짐승의 한 머리는 바로 공산주의 국가들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거기 되죠. 사실 북한은 이미 망한 나라예요. 망한 나라입니다. 왜 망한 나라인 줄 아세요? 지금 탈북민이 이 대한민국에 3만 5천 그리고 탈북민이 지금 우리나라 온 것이 아니라 유럽, 미국 이런 데 다 지금 가 있어요. 망한 나라입니다. 오죽 그게 없으면은 그냥 자기 젊은이들을 러시아에 팔아서 하고 있습니까? 망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DMZ 거기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탈북 예방하려고 지뢰도 설치하고 이 장벽도 설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망한 나라의 그 악령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뒤덮고 있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주사파 간첩들이 난동을 하잖아요. 국회를 점령해서 법을 막 바꿔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산 막 잘라버리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까 했듯이 그 옛뱀 마귀의 사탄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지금 대한민국을 허무는 것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번 목표입니다. 1번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때문에 지금 그들이 죽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칼날이 지금 대한민국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의 중점이 어디 있냐면 교회입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이 힘없이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교회가 사회주의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표현을 사회주의화, 그들이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공산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공산 사상을, 사회주의 사상을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목사들은 어디서? 신학교에서 배우죠. 그 신학교에서는 어디서?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수들도 목사들도 사회주의화 되어버렸습니다. 언뜻 보면은 마치 성경이 공산주의처럼 보여요. 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이 땅과 뭐 이런 거 팔아서 사도 발 앞에 놓으면은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그죠? 그걸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달라요. 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 여러 번 했는데 공산당이 하는 그 분배 정책은 지주에 있는 거 가진 자들을 재벌 거를 뺏어요. 뺏어서 공산당이 자기가 필요한 거를 일단 착복하고 남은 거 가지고 n분의 1로 나눠서 나눠줘요. 그러니까 뭐죠? 그거는 착취고 거지로 만드는 거죠. 인간이 자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에 의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그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제거해버리고 그냥 나눠줘서 받는 사람으로 그냥 그것을 기다려서 줄 서서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온 거는 그거는 있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자기가 쓸 건 놔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 중에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사도 발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한테 기부를 할 때 우리 아파트 다 팔아서 다 주나요? 산, 뭐 땅 다 팔아서 다 주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100을 가졌으면 나에게 꼭 필요한 건 놔두고 거기에 10이나 20을 정리를 해서 기부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공산주의 사상입니까? 그러한 사상들이 교묘하게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그걸 주창했었던 신부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목사들이 그게 또 그런 줄 알고 그 신부들은 공산주의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상적인 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성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용이 옛뱀 마귀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입에서 강같이 물로 쏟아버려요. 거기에 1번이 공산주의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북한보다 60배, 70배, 80배 더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해요? 인구수도 2배나 더 많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바보 같냐고. 왜냐하면 영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다음. 용이 또 부릅니다. 땅에서 부르죠. 그래서 땅에 올라온 짐승이 있죠. 땅에 올라온 짐승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린 양같이 2뿔이 있어요. 생긴 건 어린 양처럼 생겼어. 생긴 거는 목사처럼 생겼어. 생긴 건 선지자처럼 생겼어. 그런데 말은 어떤 말을 해? 용의 말을 해요.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죽었다가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오는 그 짐승을 경배하라고. 뭐예요? 권세 앞에 머리를 조아리라.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다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그 기본은 미혹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사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미혹하려고 해도 미혹이 안 돼.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런데 아니면 동성애나 이런데 쓸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WCC 종교 혼합주의에 쓸려다니는 사람들.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나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몸뚱이는 교회에 나와. 형태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속을 따져보면 불신자야. 그러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일어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는 거기에 우상도 만듭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좋다 이렇게 말하며 공산주의 시스템을 또 따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666까지 들어가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땅에 올라온 짐승을 어느 그 가나안 안 나가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이트가 있더라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쭉 보니까 미국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 조회수가 13만인가 15만이나 돼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어떻게 미국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야? 네? 그럼 미국이 그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그러면은 그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캐톨릭이래. 교황이래. 비슷하면서 아닙니다. 캐톨릭과 로마 교황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왜? 여기 나와요. 성경에 계시록 16장 13절에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딱 나오잖아요. 사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19장 20절에 또 나와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아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7머리 중에서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거 그거 경배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20장 10절. 거기 유황못이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근데 그걸 미국이라고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조회수가 14만, 15만 돼. 그래서 제가 화들짝 깜짝 놀라가지고 이 말씀 준비한 겁니다. 실은 이 시국 때문에 준비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만든 인터넷 교회더라고요. 실제 존재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이 보니까 영어식 이름인가 보니까 미국에서 생활했었던 사람 같아.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그렇게 사탄의 손에 잡혔는지. 그 다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결론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사로잡히기도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소련이 제정 러시아에서 이 공산주의 국가가 됐을 때, 또 중국이 중공이 됐을 때, 그죠? 몇만이 죽었나 이렇게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정확히 나온 게 없어요. 근데 마오쩌둥, 모태똥이 자기가 그 나중에 블랙북을 만들었더라고. 근데 몇 명이 죽었냐면은 6천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그 말고도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공산화하기 위해서 6천만 명. 그 다음에 제정 러시아가 구소련이 되었을 때도 지금 인터넷 자료를 쭉 본 거예요. 제가 뭐 책이 없으니까 인터넷 자료를 쭉 보니까 6천만 명. 북한은 어떻고요? 북한은 아예 데이터가 공개 안 돼 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저 북한에서 이북 난민들 우리 다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남은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아니면은 정치범수에서 있든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이깁니다. 다음, 거짓 선지자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25년에는 우리가 온 성도가,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한 게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내 영이 그냥 완전히 차단돼 버리죠. 큰일 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성도들, 하늘에 사는 자들은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로 지킵니다. 내가 인내는 소망으로 인내합니다. 그냥 내 결단으로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인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예배잖아요. 기도잖아요. 찬송이잖아요. 이거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한 30분 정도 계속 찬송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찬송이 그냥 단순 찬송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속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멘. 그럼 입으로 토해내세요. 그래야 그게 참 신앙이지. 나는 믿고 있는데 칼을 들이댔어. 그럼 내 속으로만 난 믿고 아멘으로 하고 있어. 입으로는 안 토해내. 그러면 살지. 근데 그거는 참 신앙이 아니에요. 내 입으로 말을 해야지. 그래서 순교자들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찬송할 때 그냥 듣고 감상하지 마세요. 신앙은 감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선포입니다. 신앙은 노래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14장에도 뭐예요? 시온산에서 어떻게 하죠? 어린 양과 구원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어떻게 하죠?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감상하고 있다는 내용이 없어요. 입을 벌려서 노래하라고. 입을 벌려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소리내서 읽으라고요. 물론
소리내서 읽지 못할 때 눈으로 읽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소리내서 읽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소리내서 찬송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 고백은 특별히 그래야 돼요. 사도신경을 합니까? 주기도문을 합니까? 우리 할 때 어떻게 해요? 같이 입술을 벌려서 하잖아요. 입술 다물고 있으면 그건 안 믿는 거잖아요.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 빼앗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면류관.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셔서 지금 현 시점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비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